할렐루야. 2월 23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가 제목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설교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아멘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앉아 계시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12장 2절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거듭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어노인트,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왕 제사자, 선지자를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도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는 에덴 동산 이전에 있는 인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좌측손이 아니고 항상 우측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셔. 제가 신장이식을 처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 받기 전에 준비실에 들어가 있는데 천장에 이사야
41장 10절 방금 읽은 본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스스로를 무사히 두려움 없이 마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사도행전 3장 7절에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참고로 저는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잡이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31절에도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오늘날로는 임금은 대통령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3절은 임금을 위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높은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25절 33절 35절에도 우편 오른손 또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우편 오른쪽 오른손 성구를 찾아봤어요.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5장 33절 41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교회 안에도 다 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그 다음에 염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양. 그래서 염소는 교회 안에서 열심은 있는데 성도를 받아요. 염소는 다 고개를 척 들고 웬만한 사람이나 짐승은 그 뿔로 받는데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적그리스도가 염소예요. 그리고 양의 탈 1위 신천지 신자가 들어와서 몰래.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불이 어디예요? 지옥불이요. 지옥에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만 천국에 가고 쭉정이는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죠. 마태복음 22장 44절,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그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구름 타고 올라간 대로 다시 마라나다 오신다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8절에도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상에 세 사람 있는데 가운데는 예수님, 좌편에는 강도, 우편에도 강도지만은 회심한. 그래서 우편 강도는 예수께 그 몸을 의탁하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됐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후회하고 목매달고 창자가 터져서 아마
목을 매달았는데 높은 곳에 그 떨어졌나 봐요. 그 가지가 부러져서 무거우니까 시체가 죽으면 더 무거워요. 그래서 밭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서 피바지라고. 요즘 참 한심해요. 우리나라 정치가들 보면 의정자들이 자기 사리사업, 자기 이익에 따라 좌편 우편 쓰는데 정치로 인해 가정에서 부부가, 친구가, 교인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차별함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는데 교인은 성령 받은 자들은 한 성령으로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용서하며 화해가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5절하고 19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걸 보고 놀라매. 요즘 20대 30대가 우리나라 애국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년이라고 그동안 무시하고 좀 껄렁껄렁하다고 안 좋게 봤는데 저도 그런 편이었는데 이번에 230 세대가 정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희망을 건설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운동에 대학가 비롯되어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거 보고 놀랐어요. 새로운 문화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 오늘 신앙 고백 갔는데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니라. 누가복음 1장 11절에도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세속적인 관점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죠.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파, 나는 게바에게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니.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괌에서 선교사에 갈 때 태평양 장로교회에 출석했는데 선교 목사로 섬길 때 그 교회가 600명 넘는 괌에서 큰 교회예요. 가장 큰 교회인데 목사파, 장로파가 나뉘어져서 예배를 1층 지하로 드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주차장도 있고 건물도 참 멋있게 져 있는데 제가 처음 그 교회 방문해서 1층에서 중간쯤 앞에구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슬퍼하셔요. 내가 막 속에서 눈물이 주체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좌파, 우파 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이제 태극기를 보면 우리가 한의학에서 보면 오행육기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음양론부터 보면 음은 이렇게 좀 차분하고 바울 모습 같대요. 양은 베드로 활동적이고 바깥에 이렇게 나가는 거, 돌진하는 거, 급한 성격. 음은 좀 차분한 충청도가 음흉한데 좀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 태극기가 빨간색이 요즘 뭐 국민의힘 그 색깔로 돼 있고, 또 파란 거는 민주당이 파란색을 고집하는데, 음향에 따라 빨간 거는 좀 이렇게 좀 우측 오른손,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파란색은 좀, 녹색은 차분하고 절제한. 근데 민주당이 파란색이잖아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부에 하는 일을 이렇게 태클을 걸고 발목 잡는데, 요즘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된 것처럼 이렇게 보라색을 주장하기도 해요. 나는 중국,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를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자야. 유물론사적인 주장을 하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6.25 때 사례를 보면 교인을 다 핍박하고 목사들을 다 처형하고 또 유능한 인재들을 다 북한으로 끌고 갔고, 지금 쿠바나 베트남이나 중국, 북한 이런 공산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는 발전이 없어요. 평등사회를 주장하지만은 그들의 공산당원은 배부르게 먹고 살찌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코로나19가 왔죠. 유독 교회만 핍박하고 절이나 지하철이나 천주교에서 예배하거나 찬양을 허락하고, 뭐 불경을 드린다고 그래서 뭐 못 드리게 하거나 제지하지는 않았죠. 지하철에 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뭐 다 타고 다녔는데, 신천지에 이만희 교주가 이끄는 그 사람들은 큰 강당 같은 데서 그냥 앉아서 포개듯이 앉아갖고 뭐 자기들 찬가를 힘차게 하니까 전파가 그렇게 왔던 건데, 몽땅 그 기회에 교회가 없어야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형성이 되니까 핍박하기 위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아버지, 한 성령이기 때문에 분열이, 영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안에 있어야 돼요.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왼쪽에 있으면 안 돼요. 좌파 쪽은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분열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우편은 진보 쪽보다도 이제 보수 쪽에 가깝죠. 근데 왼쪽 좌파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를 지향하는데 그거는 더 나빠요. 좌파보다도 정광훈 목사 열심당원 앞장서 하는 사람 보면 서부지법 거기 난동 피우고, 오히려 그 보수 우파들의 그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요즘 뭐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같은 경우는 좌측에서 또 더 좌측, 그러니까 극좌파 종북 주사파들이 헌재소 또 공수처에 경찰에 그리고 선관위에 국회의원 박선원 의원 비롯하여 다수가 있고, 우리나라 그 황장엽 전
남한에 오신 분, 탈북하신 분 보면 우리나라 간첩이 5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5만 명이 아니라 지금 늘어나서 한 10만 명. 왜냐면 중국인이 우리나라 군함 같은 거 촬영해도 처벌법이 없어요. 주적을 북한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민주당이 간첩법을 해도 적용하다니까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간첩이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워진 건 다 간첩들이 너무 활개쳐서 그래요. 이재명 민주당 이제 진보 아니야.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로 오른쪽 맡아야 주장하고, 그러니까 빨강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보라색을 주장해요. 우측에 쓴 사람들 다 품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지. 개탈들이 한때 겉은 빨가고 아니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가다 그래서 수박 파를 반대로 몰아세워서 풍선 같은 걸 수박을 그려갖고 발로 짓밟던데, 참 그러한 행태를 보고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혹세 무민하는 것 같아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오늘날 분열이 영이 판치기 때문에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지를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사단의 전략에 휘말려서 교회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이따위 소리하는 목회자가 이르기도 하고, 과거 고려나 이조 500년 동안 보면 좌파 우파 편가르기, 거기에 따라 노론소론 해갖고 당파 싸움이 끊임없었는데, 아직도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오늘날도 국회에서 쌈질이나 하고 있지. 참 진정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가 없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하고 균형과 조화, 바란스 중심을 잡아야 한다면 분명 강 저쪽 택하든지 강 이쪽 택하라.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겠다. 너희들 선택하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한편. 분명 보수적 가치나 진보적 가치가 있어요. 미국 의회에 보면 공화당, 민주당, 양당 정책인데, 서로가 평소에는 좌파 우파 싸우지만은 안보는 하나로 뭉쳐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보를 위해서는 편가르기를 멈춰요. 근데 우리나라 민주당이나 소수 정당 보면 여당인 국민의힘 를 비난하면서 요즘 국회에서 북한의 비밀 문건을 그냥 안기부 직원들 명단을 까기도 하고 비밀 문서를 거침없이 이렇게 밝혀요. 그 누가 이익이 되냐면 북한에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간첩이에요. 요즘 20, 30대가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40, 50대까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기독교 안에도 민주당 지지하고 좌파가 있어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만들고 입법화 시키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국힘당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좌파들이 진성 좌파니 극좌파니 얘기하는데 모든 게 쓸데없어요. 우리나라 위에서 이 좌파 종북 주사파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초대교회에서 남자 여자가 커튼 치고 아니면 벽으로 나눠서 예배한 적도 있지만은 그 좌파와 우파를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국민공회에서 처음 시작되었어요. 당시 회장은 의장석 중심으로 왼쪽에 앉은 공화파를 가리켰고 우파는 오른쪽에 앉은 왕당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그 민주당, 국힘당 이런 식으로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평등을 강조하는 성향이 가졌습니다. 의장석 오른쪽에 앉은 왕당파는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며 안전과 점진적으로 변화를 성향을 가졌습니다. 오늘날은 중도 보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좌파의 특징은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면서 복지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우파의 특징은 개인의 자유와 정부 개입 최소화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고 있죠. 과거 박정희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고 우파 성향의 국가로 성경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헌법이 되어 있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 미국의 헌법을 좀 참고해서 재헌국회로 열었던 거죠. 그래서 입법화한 거죠. 자유 대한민국은 첫째가 민주주의를 택하였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린 시장 경제, 세 번째 법치주의죠. 근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국 분립이 엄연히 돼 있는데 민주당이 입법부에서 쪽수가 많다고 마구잡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헌법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손에 떡주무르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인권과 복지인데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 불법적인 행위로 반강제적으로 서울 구치소 감방에 쳐넣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고 또 대통령이 어디 도망가지도 않을 텐데 그러한 만행을 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석방을 권유하고 여러모로 지금 잘못된 걸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좌파들이 또 있어갖고 아직 헌재소에 그 서류를 송달조차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대한민국 호가 세월호처럼 지금 바다에 빠질 지경이야. 그러니까 세월호가 왼쪽으로 이렇게 TV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거대 야당이 발목 잡기로 뭐 29번 탄핵하고 또 예산안을 정말 다 삭감하고 가정주부가 그 남편이 월급을 안 주고 독재적인 행동으로 하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왼쪽은 좌파고 그 아나무인 세력에 의해서 그 급속히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정말 대단히 위험한 상태고 곳곳에 정복 주사포로 인해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이때 에레미야 3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빔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12월 27일 교회 연합 예배 때 많은 분 특히 온라인 110만 명 온라인 100만 명 210만 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의해 또 올 초 손현보 목사님 비롯하여 많은 목회자가 그 여의도 국회의당에서 세이브 코리아 창단을 하고 선포하고 그라운드 시나 그 전한길 강사 김진홍 목사 손현보 목사 이런 분들이 서울 부산 찍고 대구 광주 대전 이제 전국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또 청년들이 대학가에서 연세대 필두로 한동대 또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이런 광주의 조선대 이런 뜻 있는 우리 학생들조차 지금 부당한 민주당의 행태에 반대하는 그리고 대통령 복귀를 위해 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화를 들어보면 아브라함 링컨 영국발 에브람 링컨이라고도 하는데 미 대통령께서 항상 어머님만 준 성경을 곁에 두고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한 대통령인데 그 남북 전쟁 시절에 버지니아 전투까지 졌어요. 그 남부의 유명한 리 장군이 그 전략과 지략이 뛰어나서 승승장구해서 여호수아가 그 전투에서 항상 이긴 것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아주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해서 전략으로 턱밑까지 왔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전 국민에게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해서 노예를 해방했잖아요. 그때 대신들이 대통령께 와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해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해요. 정강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뭐 큰일을 하죠.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통하여 무지한 백성들 일깨우고 근데 한때 초대 그 하나님도 까불면 주고 반스 주의종 앞에 벗을 정도 돼야 인정한다는 발언 서부지법 난입사건 그 전도사가 그 교회에서 임명받았다죠.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된다고 보고 또 기독교 좌파 언론 매체인 CBS 이런 데서 또 정광 목사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회자를 교단별로 이단으로 규정하라고 외치고 있는 실정이에요. 또 손현보 목사님은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인데 정말 중심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이로 모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앞장서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분 말씀에 제가 따르는 동감하는 게 동의하는 게 코로나19 때 전국에 있는 교회가 가만히 잠자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지시에 따라 다 빨리 해야 돼. 대통령 소리도 아까워. 근데 문제는 교회가 교회법이 우리 국가법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사는 거지. 물론 일반적인 세속적인 생각으로는 교회가 세속법을 따르는 게 옳지만은 부당한 교회를 핍박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교회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거는 순종하지 않아도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이번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좌파 권위적인 방식으로 5.18 광장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고 금남로 집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나서 한 15만 명, 2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5.18 군부가 자기들을 죽이러 온 것 같고 사이비 종교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5.18이 정신이 무언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진정 광주시청은 그 유공자 명단을 아직까지 밝히고 않는데 과연 5.18 그게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광주시가 그 유공자를 자랑스럽게 까야 돼요. 다 이야기를 하고 밝혀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광주시가 광주광역시가 지금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대형마트도 없고 이런 큰 건물도 없어요. 그거는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 8년간 통치기간 발전이 없었던 거는 아니 대통령이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는데 고작 그 한전 이런 대학 또 그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걸 유치한 건데 왜냐하면 발전하고 큰 마트가 온다 그러면 백화점이 온다면 소상공인이 반대에 부딪히고 또 그 광주시가 발달되고 아파트도 있고 부자들이 많이 생기면 내가 보기에 그래요. 서민을 와야지 부자들은 다 우파예요. 우편이에요. 보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안 시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과 조화 바란스를 중심을 잡고 보수적 가치나 진보적 가치를 서로 시너지 효과 있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자 13살 때 아버지가 사진 몇 장 준 걸 보고 충격을 받아 쓴 글이 소년이 온다라는 건데 어렸을 때 이런 걸 애들한테 주면 상처받아요. 그게 쓴뿌리가 돼요. 뭐 제수 4.3 사건 이런 거 좌파들은 지금도 문화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영화에서도 택시 운전자 이런 거 보고 나라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쓴뿌리를 자꾸 그거로 성냥팔이하듯 지금 오늘날에 근데 우파에 모처럼 영화 호주 팀이라는 목사님이 그 PD 출신 권영만 감독이 배우 조은주나 이분은 사모예요. 배우 최민우 뮤지컬 배우죠. 그러니까 뮤지컬식 영화죠. 심사위원 박영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찬한 이게 걸레 정신으로 만든 뮤지컬 영화라고. 그 내용은 안창호 선생님하고 절친했던 손정도 목사, 그 당시에 정동 제1교회 담임 목사를 버리고 그 의형제에 따라서 같은 고향이에요. 고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광주 5.18 그 광장에서 못하고 금남로 할 때 한편에서는 좌파가 5분의 1 세력 가지고 하는데 국사학자 황연필이라는 그 친구도 전라도가 고향이죠. 그 종북 주사파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첫째가 민노총 없는 데가 없어요. 다들 전교조. 아니 민노총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서로가 윈윈하면 되는데 또 사측하고 협상을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나라를 뒤흔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민노총 간부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빨갱이들이 있어요. 전교조도 마찬가지고. 스며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안타깝고 또 직장 경찰 협의회 전능현 법원에 뭐 검찰에 공수처에 법원에는 우리법 연구에 174명 국제인권법 연구에 이들이 하는 짓이 자기 스스로 배덕감이 쾌감으로 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단의 맷불은 쉼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어느 분이 주장하는데 주님은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시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 언젠가 김영석 명예교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는 사회의 관계는 교회가 모체가 되고 사회에 많은 인재를 만들어내는 못자리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인간에게 있는 평화로운 자유 대한민국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에 저도 깊이 동감합니다. 사랑 심리교회 정동수 목사가 한 말인데 교회가 정치를 외면하면 저질스러운 자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우편에 항상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실수가 없어요. 좌파
우파 싸울 일이 없어요. 좌파 장점도 있고 우파 장점도 있어요. 극좌파가 종북 주사파가 문제지 우파도 극우파가 문제지. 근데 좌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애국 청년들을 20, 30대를 극우파라고 이렇게 매도하는데 참 적방하장인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헌재소에서 인용이 된다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저항권이란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비폭력 권리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서서 싸워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한 주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